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주일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비전과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선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집사님 가정에 이제 6살, 7살 된 자녀가 있었는데 12월 달에 접어들면서 너희가 말을 잘 들으면 성탄 때 너희가 원하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6살 된 태도가 급변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부모님 말에 공손하게 또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그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변한 동생 6살 아이를 보고 7살 현아가 야, 너 지금부터 말 잘 들을 필요 없어. 12월 20일쯤 돼서부터 말 잘 들어도 돼. 이렇게 하면 충고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 살 더 연륜이 있다고 지혜가 있어서 언제가 좋은 타이밍인지를 동생에게 지시해주고 가르쳐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10초에부터 듣든지 20일부터 듣든지 간에 이 자녀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선물을 받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고 그들의 습관 속에서 이제 성탄이 되면 선물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탄이 되면 선물을 주로 기대하고 또 베풀어 줄 것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저희도 어릴 때 학생부 시절 교회가 마니또 이브에는 마니또 게임이라는 걸 우리가 해서 마음을 재밌게 보내기로 했죠. 비밀 친구를 뽑기로 해서 뽑아가지고 누가 비밀 친구인지 서로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정 금액 상당의 선물을 그날 같이 가져오기로 되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선물을 다 가져와서 사람 한 명 한 명 보면서 누가 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선물을 뜯어서 그걸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시간.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면 선물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이 믿는 신자나 아니면 불신자들도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유명한 신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나를 기념해서 국경으로 삼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석가탄신이라도 오히려 돈을 기부를 해서 연금을 사고 하는 이런 것이 있지만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잘 없지요. 마호메트도 그가 탄생하는 날은 매번 매년마다 11일 정도 날짜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9월 11일인가 그랬고 내년에는 8월 말인가 이렇게 마호메트 탄생일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날은 주로 그들은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시간, 신앙송을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지내게 되는데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이런 개념은 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받은 선물에 감사하기 때문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는 그런 날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말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신 날인 것입니다.
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free gift로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인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고 선물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700년, 800년 전에 일어난 주어진 말씀이지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분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직 800년 전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아기 예수가 이미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정적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첫째는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라는 말은 정치 권력을, 통치력을 의미하는 거죠. 통치권, 통치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깨에 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통치권을 표시하는 고대 역사에,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주로 왕이 되거나 통치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왕관을 가지고 표시를 하는 것이죠. 왕관에다가 금도 입히고 보석을 입혀서 그 통치에게 권위를 이렇게 표시하려고 한 것이죠. 유럽에서도 근세 왕들 보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동남아시아 어떤 지역에서는 주로 권세를 보면 이 어깨에 여러 기장을 달아서 그것이 통치자의 권위를 표시해 주기도 했는데 어깨에 이런 정세를 메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실 이 아기 예수님이 통치권,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가 온 세계를 통치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아기 예수입니다. 또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죠.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때 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컨트롤을 하시죠. 로마 황제를 컨트롤 해가지고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면 호적을 다 하고 인구 센서스를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그에게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호적을 하러 가라. 이렇게 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옮겨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아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아우구스투스도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온 세상에 나라가 일어나며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고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세상의 왕이 최고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바벨론 왕궁을 지어놓고 그가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분수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바벨론 성을 세웠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하게 여기셔가지고 바로 치시게 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정신병이 돌아가지고 이 맨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또 몸에는 일설이 젖어서 들판에서 누워 자고 털은 독수리 머리털같이 되어지고 손톱은 깎지 않아요. 발톱같이 해가지고 짐승같이 돌아다니면서 제정신이 아닌 미친 방인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스스로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최고의 제국의 왕을 컨트롤하시라니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럼 다음에 오면 영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관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로 또 고난의 모습으로 광야의 길을 들어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은 이 모든 일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들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그런 아침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와도 그저 감사하고 복된 일이 와도 그저 감사하고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계셔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좀 고난이 오지만 좋은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고 내가 감사함으로 이 문제를 불평불만하거나 뒤로 물러가 짜부러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하신 가운데 어려움들 광야길을 거쳐나가기를 내가 소원하며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아마도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신 일은 이 환난의 길을 지나가게 하신 일은 날 더 점검같이 빚어내기 위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고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깨끗한 정결한 자로 서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길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 일을 일을 위해서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사내립이 공격을 해오게 되죠. 바벨론의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아람 쪽에도 있는 또 아수르도 물리치고 다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은 다 멸망시키고 도시마다 다 멸망시키고 이제 다 유다 땅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또 사내립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모든 나라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들의 신을 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교만한 말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요구를 하죠.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두렵고 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은 모르고 그냥 성전에 있는 금이라도 조공으로 바치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조공으로 다 바쳐버리죠. 그래도 그들이 조공만 받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곧 점령할 것을 함락시킬 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사내립이 교만한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는 히스기야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기와 마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소원하셔서 사내립을 일으키고 제국을 일으키는 과정들을 지나가게 했다는 것을 히스기야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롬팔 이팔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서 모든 일들을 다 복잡한 일들을 지나가게 하고 이런 과정을 다 통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지나가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무슨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불평불만 하거나 좌절하면서 낙심하여서 앉아있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고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훈련해 가시기를 원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묘자라 묘사라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했는데 기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펠레 축구 선수 펠레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이 말은 아주 wonderful wonderful이라는 말인데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런 의미가 되고 모사라는 말은 야하츠라는 말인데 지략가 혹은 좋은 자,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조력자, 좋은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그냥 그걸 합쳐가지고 wonderful counselo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길을 만드시는 자도 야하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wonderful waymaker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전략을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가 끝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을 여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공격이 올 때 여기가 끝인가 보다. 더 이상 내 앞길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없는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차라리 먼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전혀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을 여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으면서 70년이나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 순간에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고레스가 마음을 변화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나? 어떻게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70년 뒤에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니까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웨이메이크가 되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꿈을 꾸는 것이냐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무리 도와도 내 인생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Waymaker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또 너무나 가난에 찌들려 있고 비즈니스에 어려움에 당차게 있는 분들 관계가 가정 안에서 꼬여서 우리 가정은 더 이상 화목할 수 없는가 보다 이런 관계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원더풀 웨이메이커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략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게 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어떻게 그런 길이 일어나리라고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성장이 되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상상할 수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 물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모래알같이 많이 모여있지만 그러나 눈이 열리니까 하늘에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에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그들이 걸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포위를 한 것이 아니라 포위 당해 준 것입니다. 죽으려고 자기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서 날 잡아 먹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들어와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원더풀 웨이메이커,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은 바로 웨이메이커가 찾아오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주님께서 선물로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선물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음껏 나누어주는 그런 시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6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사흘이나 지나가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문을 굴려놓으라 하고 해서 돌문을 굴려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러시는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네드레스 컴아웃 하니까 죽어있는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고 사이에 있는 흙을 풀어라고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아기가 나셨는데 그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야 될 그 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세컨 제너레이션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이단들은 다 이 아리우스와 같이 예수님은 메시아이기도 하시고 위에 구세주이시기도 하시고 그것들은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종교회의가 열렸고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를 선포하게 되죠.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되어야 되니까 삼위일체를 세워서 정통교리는 삼위일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그런 교리로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매일매일 하고 신학적으로 우리도 정립이 가는 것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거룩하셔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그냥 거룩한 분, 우리와는 너무나 분리되어 있는 분, 이런 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맨 처음에 나오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파테르, 헬라로 파테르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그 전에 구약에서는 없었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아기 예수님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How much more 그가 주려고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겠느냐. 이 땅에 있는 아버지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더 좋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버님은 잘 안 주시니까 어머니한테는 우리가 늘 부탁하면 어머니가 주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인데 그 좋으신 어머님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묘라, 묘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좋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앞에서는 1장 1절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고 모자라게 태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덕분에 한국에서 쓰임받는 어떤 비영적인 지도자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성적표까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60명 중에 57등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다 양양양양가 이렇게 얘는 좀 뭔가 뚱뚱하고 좀 바보스럽고 말이 어눌하고 지혜로운 것이 없고 노력이 또 보이지 않는다. 그게 전부 다 그 성적표에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학교 가서는 더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아예 중학교는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다른 애들은 다 간다고 원서를 쓰고 있는데 원서를 안 쓰니까 야 너는 왜 고등학교 원서를 안 쓰냐고 어머니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자격이 안 됩니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모발대발해서 그냥 내하고 같이 빠져서 죽자고 저수지까지 데려가지고 같이 죽자고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너무나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모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누님 가정을, 언니 가정을 어떻게 구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언니는 안 되니까 그 아들이라도 보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가 서울에 갔다니까 이 아들을 서울로 보내드리면 제가 공부를 잘 시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서울에 가려고 이제 올라가서 그 이모 되는 분이 어찌하든지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까 교회 안 가면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라.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나올 때 동네 사람들이 막 돈을 모아가지고 주면서 올라가서 신공에서 내려오라 이랬는데 받아 먹은 것이 있는데 내려가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끌려다니고 그리고 공예를 갔다가 성령세를 체험하게 되었고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공부나 뭐 이런 지위나 이런 거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것에만 온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공부하게 되니까 지금은 어떤 학위를 받고 공부한 사람보다 모든 일에 더 지혜롭게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의 주시고 부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세상 교육으로서 줄 수 없는 삶의 지혜를 얻게 하셔서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지식이 가득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지식적으로 말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은 지혜가 일이 되어지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여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안 되는 사람도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승탄이 왜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고 또 너무나 기쁜 선물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날입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자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불면증으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anxious했는데 이게 over anxious해서 조금만 이라도 그냥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서 우리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물러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세라피를 받고 약을 먹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강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시여 저에게도 하늘의 평강,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오늘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세상이 이해를 초월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선을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이런 모든 복들을 주시겠다고 결심하시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일, 낙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 가려고 하고 가정을 돌아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나아가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갈 길도 웨이메이커가 되어주셔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쁨으로 이 복된 복을 주변에 나누어주고 내게 주시는 내게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성탄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웨이메이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전능자로 찾아오셨습니다. 기묘와 묘사로 찾아오셨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열심히 쓰신 것처럼 열심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루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